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70인 장로들을 또 모으고 그 다음에 아론, 나합, 아비후 이렇게 함께 하나님 곁의 시내산으로 오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근접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백성과 언약을 이룬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호와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반은 어디에 뿌리면 양푼에 뿌렸다. 그러니까 기물들에 뿌린 겁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렸다. 백성들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핏값이라 그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의미인데요. 이 생명의 의미는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언약을 어떻게 저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7절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고 기록한 걸 읽어줬을 때 백성들은 모두 아멘했습니다. 모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언약 관계가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입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피의 언약이니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약속은 바로 피가 있습니다.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시내의 산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솟결한 청옥 같은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명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임재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환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친히 기록해서 주신답니다. 이 두 돌판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루는 계명이죠. 약속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 그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과 약속 관계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와 특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약속하셨던 백성이라고 하면 뭔가 구속되고 불편할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과 약속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의 은혜입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을 주겠답니다.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내가 없는 동안일지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홀에게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아르라 말해라 그 말이죠. 내 대신에 그들이 처리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혼자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모세가 올라간 산과 구별하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구름이 그 산을 하얗게 가린 거죠.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이 그 산을 뒤덮고 6일 동안 있다가 7일째 될 때에 그 구름이 싹 거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를 겁니다.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볼 때 불같이 봤답니다. 하는 불이 붙이는 것 같이 맹렬한 불이 뭐죠? 타는 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불꽃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쨌든 시내산에 불꽃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그곳에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붙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룰입니다. 룰, 규칙,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말씀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성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그 다음에 또 제단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그들의 입을 옷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구별해냈다, 거룩한 백성 삼았으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는 또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은 이것 하나하나 다 구별하는 것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구별의식입니다. 그 구별의식이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설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